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맞는 시간은 24시간이고 한 해는 365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변화무쌍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는 비가 자주 오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많은 것이 좀 낯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도 겪었지만은 옛날에는 장마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 집같이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문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신발을 벗어놓으면 그 관리 잘하면 안 하면 신발에 곰팡이가 끼는 그런 일도 왕왕 있었고, 교회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벽에 보면 곰팡이가 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낯설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그리고 긴 건조한 겨울 끝에 오는 대규모 산불도 낯설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오늘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연초에 경남과 호남 지방에 있었던 산불이 모든 산불이 자연 발화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소의 잔디를 관리하다가 또는 예초기를 작동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일부러 불을 지른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으면 상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리 은유적인 말씀이라고 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사회는 현재 정치적으로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말 한마디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열시키러 왔다 라는 선언은 굉장히 선동적으로 들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읽다가 좀 특별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밟은 것이 1885년 4월 5일이고요. 그 이래로 지금까지 장로교회에서 3번 총회장이 된 분은 유일하게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유일한데요. 그분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담임으로 섬겼던 그 교회의 장로 조덕삼이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본래 전라북도 김제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마부로 모섬살이를 하는 젊은 청년이었답니다. 그런데 1904년쯤 김제 지역을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순회 선교를 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김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사랑채를 아예 예배하는 처소로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랑채에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조덕삼이 자기가 대대로 물려받았던 조상들이 물려준 과수원 하나를 정리해서 번듯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조덕삼과 함께 그의 마부로 섬겼던 이자익이라는 분도 성도가 되었고, 두 분은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교는 그런 게 있죠. 집사가 되면 조금 있다가 장로 되기 전 단계인 뭐죠? 안수 집사가 됩니다. 두 분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그 성도가 너무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선교사님 혼자서 성도들을 다 돌아보기가 버겁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 한 분을 뽑아서 선교사분의 그 사역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두 분이 안수 집사인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장로로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케이트 선교사가 노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하니 한 분만 아니라 두 분 장로를 뽑을 수는 없느냐고 문의했고, 그 교회 사정을 들었던 노회에서는 기꺼이 교인들이 투표해서 찬성하면 두 분 장로를 세우세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뜻밖에도 이자익 집사만 장로 되기에 충분한 표를 받고 조덕삼 집사의 표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관리하던 분이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장로로 이자익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하자, 저 같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나가든지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조덕삼 집사님이 뚜벅뚜벅 올라와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뽑은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16살, 이 조덕삼이 위이고요. 사회적인 신분도 부자이고 가진 자이고, 그렇죠? 주인이고 무슨 뭐 그런 사이이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한 것을 따져도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돼야지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자기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조덕삼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은 조덕삼 집사라는 그 개인 안에서 지금까지 조선 사회를 수백 년 동안 지배해왔던 양반과 평민 혹은 쌍놈의 구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분, 나이라는 그 차이를 불태우신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것을 붙들고 사느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덕삼 집사는 참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덕삼 집사는 평신도 자리에 앉아서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는 걸 듣다가 저 장로님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그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안수받을 때가 되자 기꺼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16살이나 어리고 한때 자신의 마부였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잘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목사가 된 이자익이라는 이분을 장로교회는 교단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일제시대니까 일제 그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교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단은 늘 그분에게 가서 한 번 더 총회장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3번 연급 후 지금까지 아무 그런 전례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이자익 목사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먼저 된 자 조덕삼 집사가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그 집사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불이 살아서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태워버림으로 그는 참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열심과 겸손으로 섬겨준 것이, 그런 장로가 나이 어린 자신을 섬겨준 그것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교단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박이 말 쓰임 사전을 보면 낯설다라는 표현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설다라는 그 말의 뿌리가 놀랍게도 살다라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설다라는 그 말의 반대말은 뭐죠? 읽다라는 말이죠. 낯설다는 말의 반대말은 낯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읽다, 설 익었다, 잘 익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살다의 반대말은 죽다가 되죠. 근데 살다와 설다는 생생한 기운이 역동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죽다, 익다는 그 기운이 다한 것이 바로 그 상태랍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다가 마치 제 마음속에 그 전구불이 하나 딱 켜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잘 아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나딘 것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호기심과 기대나 긴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낯익은 사람이 된다. 아까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뻔한 관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낯익은 존재가 될 때 그 관계는 뻔해지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그분에게 새로운 거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하면 아가 나올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세상을 분열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숙하신 분인 동시에 낯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우리는 땅에 매인 사람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본래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그런 상태로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땅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태워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는 접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땅하게 낯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이 낯설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분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당연하게 길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를 불 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앞의 삿된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하늘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던지시는 그 불,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과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태워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내는 미국에서 23년을 사는 동안에 한국에 와서 11년 사는 동안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 덕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많은 좋은 미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제가 아메리칸 맘이라고 미국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분까지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 이름은 베벌리이고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0 후반에 돌아가신데 그때까지 성가대를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인 목사님이 사별을 하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들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그 모임에 가셨다가 로버트 혹은 밥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분을 또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노인분들은요 지금까지 그 큰 집에 살아오던 그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원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들 그렇게 재혼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침 그 밥이라는 분의 사위가 루터교회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그분의 정원에서 하는데 제가 주례사를 하고 그 사위가 또 주례를 보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청을 했을 때 제가 기꺼이 수락을 한 것은 저희 아메리칸 맘인 베벌리와의 관계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밥이 6.25 때 포항에 상륙해서 싸운 해병대 참전 용사였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그 이후로 저희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인상이 참 좋고 또 인정 많은 밥과 사귀면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징집당하기 전까지. 그런 낯선 나라를 지키려고 그때 왔던 밥의 전후 중에 3분의 1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 70대 후반의 그 할아버지가 울먹이면서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 제가 80주년 광복 기념일 날 보내드린 그 영상을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자손 두 분이 유퀴즈에 이제 출연한 것이 그 내용이죠. 한 분은 김구 선생의 특별 지시를 받고 밀정으로 활동하던 아버지를 둔 분으로서, 그래서 부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부모 밑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 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순옥이라는 여자분. 또 다른 출연자는 유관순 열사하고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에서 같이 형을 살았던 심영식 열사의 아들인데요. 심 열사는 어릴 적에 시력을 잃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태극기를 숨겨 다니는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더 그 생활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뺨을 일경한테 맞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귀에서 이렇게 고름이 나오곤 했다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난 밥이나 영상에서 만난 그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그 부모님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속에 어떤 동력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면 그들이 우리를 쉬 놓아주지 않고 붙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문제 많고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생명과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살았던 그 이야기는 그 덕택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도 좀 낯설게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코 우리 기독교인을 반사회적인 존재로 혹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함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사느라 타인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죠. 그러나 저는 편하게 다수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누군가의 희생 덕택에 가능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보고 싶어 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덕삼 장로처럼, 밥처럼, 독립운동가들과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처럼,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우리 눈에 그 백태를 벗겨줌으로써 우리로 맑고 깨끗하게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심지어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제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게 되지요. 이들은 모두 우리로 세상을 때로는 낯설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하거나 산타 박스를 전달하거나 꼭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그런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복의 통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맑고 깨끗해진다면, 나의 눈빛에서 누군가가 순수를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삶에서 낯선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내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복을 끼치는 그 삶은 그냥 프로그램으로서 활동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끊임없이 내 안으로 구부러지려는 그런 욕망과 본능이 불타 없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를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과 숨바꼭질을 하시는데 인간이 상상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곳을 곳곳이 다 찾아냈대요. 하나님이 바다에도 숨어보시고 하늘에도 숨어보시고 땅속 깊은 데도 숨으시고 깊은 산중에 동굴에 숨으셨는데 인간의 상상력이 다 하나님을 다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 끝에 은밀한 한 곳에 숨으셨는데 인간이 못 찾았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 신성한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신비한 마음 안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욕망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로 깨끗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은혜와 자비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이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노력만으로 또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삼으신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영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세상과 다른 낯선 길을 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